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꾸짖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회개하도록 감동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제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이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실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을 향하여 일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비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구유에 누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설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고 무시해버려요.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마을 사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목수였죠. 왜 나사렛 사람들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랄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유대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왜 불러? 이건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죠. 그건 오직 마리아만 알고 있죠. 요셉도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언제 알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뭐 요셉만 알았겠습니까? 나사렛 마을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비밀이어야 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비밀이어야 돼. 마리아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의 첫 동생들을 몰랐을까? 이모들 많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제에 관하여 이야기는 안 하지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관하여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사촌이고 사도 요한도 사촌이고 다 마리아 엄마 마리아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다. 이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웠고 비천했고 자랄 때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요. 애비 없는 자식. 비천하게 살았어요. 영광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 표적을 행하지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십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믿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라 그랬죠. 저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아,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 메시아 왕국의 큰 귀한 신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요청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퉈요,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이 땅에 범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가 오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거 뭐야? 아주 무기력하게도 마지막을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무엇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쫙 부활하셨어. 제자들의 눈앞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어요. 여인들이 유월절 후 안식일 후 첫날에, 월요일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갈 때는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갔더니 무덤이 열린. 그래서 부활하신 날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성경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냐고 하면,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이제 첫 안식일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이제 그 죽기 전에 그 육신보다도 더 강한 육신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문을 굳게 닫았는데 그걸 뚜껑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요. 신령한 몸이 되면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두 번째 보이는 건 14일 만에, 도마는 14일 만에 봐요. 14일 만에 보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탁 무릎 꿇어버려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기를 뭐라 하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것이, 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다 적용돼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 알 바 아니요. 오늘 우리 오인유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걱정하시면서 교회 올라오셨는데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올라왔는데, 회복되어지는 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셔. 하나님이 정하셔. 다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알 바 아니고,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승천해 버리시네. 가버리셨어. 한국을 지금 세울 건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 버리네. 이 땅의 영광, 예수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계속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싹 변해버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힘써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 그냥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딱 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싹 깨우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완전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려요. 자,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저 천국에서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예수님은 저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풀어주시고 사도들에게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 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 설명해줘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다 설명해줘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해야 됐는지 첫 열매 우리도 저렇게 승천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이라는 것, 예수님은 또 재림하신다는 것 다 풀어줘요. 해석해줘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죄인들을 믿게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 뭐냐? 이 성경이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예요. 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는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기를,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마음의 눈으로 봐라. 저 마음의 눈은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아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줘요. 근데 오늘은 영광과 관계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전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저기서 성도 안에 그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 저 기업은 성도의 기업이 아니에요. 저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빨강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 안에 그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멘. 자, 다시.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기업.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기업. 기업. 회사예요, 회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괜히 일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괜히 주는 거 아니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요. 너 나한테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 나에게 영광 돌려. 아멘.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 나에게 영광 돌려. 시작.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 나에게 영광을 돌려. 아멘. 기업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한번 봅시다. 다시.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자, 그 기업이 있는데 영광이다. 두 가지로 표현했죠. 영광과 풍성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아주 존귀하게 되다. 풍성은 아주 많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 내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주어져요. 영광이. 이걸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예수님의 영광 다르고 우리들의 영광 다르고 다 영광 달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이제 여기 빨간 여기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달라. 빛을 비추는 정도가 다 달라. 해의 영광.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우주가 태양계가 또 있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요. 몇 개가 있어. 다 달라. 또 다른데 그것도.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달라. 그러니까 어딘가 또 달리 있어. 위성이 있죠, 다. 위성.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비추는 정도가 다 달라. 이렇게 자연 현상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은 유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속받는다. 천국은 유업이다. 그러나 저 영광은 상급이다. 분명히 성경은 상을 이야기를 해요. 상. 그 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이 나는 뭐냐고 하면 저 영광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부활은 분명한 것은 영광이 다른데 분명한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열매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분명한 죄래요.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 바라보고, 저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요. 저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합당히를 따졌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합당히 넣어서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민영아 부르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다르지만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할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합당하게. 합당하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여러분, 어떤 것이든 성도의 생활에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하게 또는 합당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하라.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받는다. 있는 것은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 내 기준을 다른 성도에게 대지 마세요. 그러나 내 기준은, 내가 기준이 정했으면 그거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으셔요.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은혜 충성히 받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